지난주에는 그 여행 이야기, 삶이 여행이랑 비슷하니까 이 불교에서 윤회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그 의미 맥락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도 전통인데 윤회를 좋아하진 않아. 윤회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도의 불교 전통 말고 인도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윤회를 끊을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못 행동을 하면 다음에는 소로 태어난다든가. 뭐 소로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자기 살 주면서 남 도움 주고 살기도 벌레로도 태어나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인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법 중에 많은 부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회라는 거를 아예 그 윤회 자체를 부정을 하거나 윤회라 하면 영혼이 뭐 기본적인 게 돌아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를 하고 잘못된 행위에 재판을 받고 마치 행동하고 잘 범죄를 저질렀다 교도소 갔다가 다시 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아잖아요. 무아라고 그러면 단칼에 윤회는 끝난 거예요. 내가 연속적이지 않는데 영원 불변한 자아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 아트만이라는 게 어디로 올라가고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걔가 벌을 받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또 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 뭐 이런 과정들 설명들에 들어가 있다고요, 다. 그리고 그 부분이 흔히 말하는 불교의 종교적 부분을 구성을 하는데 그게 핵심인가? 지금도 티벳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인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오체 투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체라 하면 사지 있잖아요. 다리 하나, 둘, 셋, 넷, 몸뚱아리 5개를 바닥에서 기어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저 여행 같은 거 다니면. 이 사람들한테서는 소유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현재는 고행의 세계야, 완전히. 여기서 고행을 잘해야 돼. 이깟 고행이 뭐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고행만 성공하면 힘든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다시 윤회의 세상에 돌아와서 생로병사를 겪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죽음, 공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안 겪는 세계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자본주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야. 그냥 돈 많이 모으자. 그래야 다음이 편하다. 그래야 내세가 편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멋있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같아 보이고 이러지만, 모르겠어요. 오체 투지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다시 안 태어날 거야라는 의지 같은 것들이 슬프기도 하지만 그건 또한 염세주의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나에 대한 과도한 수행. 이런 것들. 물론 시다르타한테 초기 경전에 가면 과도한 수행 같은 것들 부정한다고. 그거는. 그런데도 또 일정 부분 수행도 하고 또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 그런데 그 참아야 된다라는 게 완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인내하고 자인하교처럼 막 자인하교 송인들은요 유리 박스 안에 모기를 풀어놓고 옷 다 벗고 들어갑니다. 모기가 막 뜯어먹어도 그거 참아줘야 된다. 그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걸 잘 참아야 훌륭한 사람인 거야. 지금 현세의 고통의 세계에 살아도 고통을 안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불교에서 참는다, 뭐 한다 막 이런 것들을 봐도 자세히 보면 알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탐욕에 대한 경계, 어떤 욕망, 뭐 이런 것들, 자비하지 못하고 자해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경계. 왜냐하면 내 거를 탐하게 되면 남한테 잘해줄 수가 없잖아. 내 이득만 생각하면
타인의 이득을 도모할 수 없잖아. 내 밥을 생각하고 이건 내 밥이야. 그러면 배고픈 사람한테 어떻게 밥을 줘? 차라리 불교는 다른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불교의 층위는 굉장히 많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막 불교에는 방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방편. 왜냐하면 진짜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진짜로 나쁜 사람한테는 그러다 지옥 가요. 이런 얘기들. 그러다 나중에 짐승으로 태어나요. 그렇게 남 많이 해치면 그렇게 탐욕스러우면 돼지로 태어나서 당신의 몸에서 살을 떼줘야 되는 거지. 목살, 삼겹살. 고통스럽게 잘려나가는 걸 겪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덜 탐욕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엄격하게 이런 윤회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조심조심해서 잘 읽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도 좀 읽어봐야 된다. 윤회와 같은 여행이 있고 윤회가 아닌 여행. 일하다가 파리 갔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돌아왔다가는 여행지 생각하고 여행지에서는 자기가 출발했던 곳 생각하고 도착지에서는 출발지, 기가지를 생각하고 출발지에서는 여행지를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지 못하다. 요게 윤회 여행, 목적이 있는 여행의 핵심인 것 같아. 커피를 사러 간다, 뭐를 사러 간다, 세제를 사러 간다. 그럼 그쪽에 가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그래서 그때 언뜻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있어요. 선불교의 정신을 가장 강렬하게 얘기하는 게 부처다라는 이런 말 쓰지 말고 주인이 되는 거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주인이 된다.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요런 거. 요 각도.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 소유가 가능하다. 예. 다시 한번 그거 한번 적어 볼까요? 제가 두 권의 책 얘기했잖아. 육조단경이랑 임재록. 우리나라에도 임재록과 관련된 번역서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임재라는 스님에 대한 어록이죠. 임재어록. 여기에서 우리가 썼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오늘도 이게 두음법칙을 무시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제가 강조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주인할 때 이 주자, 그 다음에 진짜, 진짜죠, 진짜. 원래 진짜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글자 자자인데 그냥 강하게 읽는 거야. 진짜, 가짜. 가짜가 가잖아요. 거짓 가짜. 가품. 수초작주 입척해진 한 주 지났으니까 기억 안 나잖아.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진짜가 된다. 가짜가 아니라. 요거는 거꾸로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 진짜가 보이는 거야. 내 친구가 보이고 내 어미가 보이고 아비가 보이고 아비가 요새 몸이 안 좋은 것들이 보이고 어미가 요새 고생하는 게 보이고 내 딸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그게 다 보여. 그냥 막연하게 풍경이 아니라 진짜 보이고 내 마음에 읽혀져.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인이 돼 있는 거야. 반면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 딴 곳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딴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 내 걱정, 요새 너무나 이렇게 살이 찌고 있어.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남편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읽혀요? 안 읽혀. 내일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간신히 카드 요번에 결제할 수 있을까? 에? 카드 결제 날인데 돈이 없어. 내일 친구가 빌려주기로 했는데 얘가 제대로 입금할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꽃이 보이냐고. 안 보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앞이 진짜로 보여. 구름도 보이고 내가 주인이 안 되고 딴 거에 휘둘리고 있으면 앞에 게 안 보여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현재가 안 열려요, 이렇게. 고민이 너무 많으면 앞에 있는 영화가 안 보이듯이. 내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노을이 너무나 예뻐서, 그 꽃이 너무나 예뻐서, 그게 진짜로 보이게 오히려 나를 강제하는 거야, 막. 이거 봐! 이렇게 예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풍경들로 왜 나가려고 그래?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되니까. 우리의 본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참되다. 거꾸로 읽어도 돼. 거꾸로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진짜로 보이고, 아유, 구름이 있네, 구름 예쁘네, 꽃 폈네, 꽃이 예쁘네, 벚꽃이 예쁘네. 보면 최소한 그때 여러분들은 주인이 되어 있는 거다. 저 주자와 저 진짜를요, 저 주인이라는 글자와 참진자 있죠. 요건 같이 간다. 주인이 돼야지. 그래야지 진짜가 보여. 맞아요. 근데 힘들어. 막연해, 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추구하자고요. 세계가 풍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이는 거야.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벌레도 보이고, 내 아이가 자라나는 것도 보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도 보여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화두는 세존염화라는 화두인데, 육식이에요. 염자가 잡을 염자, 이렇게 잡는 거. 그러니까 세존, 시다르타가 꽃을 잡은 거야. 이렇게 든 거. 요거 옛날에 학력고사 때 저 시절에는 많이 나왔어요. 이심전심, 염화시중의 미소. 염화시중이 뭐냐면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건데, 시다르타가 염화, 꽃을 들고 대중들한테 보였어. 이해되죠? 이렇게 보였더니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웃었어.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국어 시간이나 이럴 때, 한 3, 40년 전에는 답지에 나오는 거야. 서로 마음이 통했다라는 걸로. 그 심심상인, 이심전심, 염화시중의 미소 이렇게 나왔었어요. 마음이 통했다. 근데 그 해석이 헛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그것과도 관련된 건데 굉장히 유명한 거죠. 친근한 비유예요. 세존염화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석가모니가 영치산의 집회에서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대중들은 모두 침묵했지만 오직 위대한 가섭만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말했다. 내게는 올바른 법을 보는 안목, 즉 열반에 이른 미묘한 마음, 실상에는 상이 없다는 미묘한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문자로 표현할 수 없어 가르침 이외에 별도로 전할 수밖에 없기에 위대한 가섭에게 맡기겠다. 이러고 사실 스토리는 뭐냐 하면 시다르타가 자신이 입었던 옷 있죠, 옷.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가섭한테. 네, 이 스토리야. 뭐 때문에 줬는가? 그러니까 저거는 석가모니 시다르타가 얘기했었던 저 얘기 내용은 별게 아니라 가섭만이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영치산이라고, 영치라는 말은 독수리를 얘기를 하는데 인도 중부의 산 그거예요. 막 제자들 막 수백 명 데리고 이제 시다르타가 설법을 했었을 때고, 오늘 화두는 저거예요. 꽃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침묵했잖아. 그런데 가섭만이 씩 웃었어. 씩. 그랬더니 시다르타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가섭에게 전하겠다. 그리고 여기 제가 번역을 했지만 문자로 표현할 수 없고 가르침 위에, 이거 우리 들어봤던 거예요. 교회 별점 불림 문자가 여기에 나와요. 한자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화두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오늘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수초작전 입체계지 임재라는 사람 기억나죠? 제가 대학원 시절에 임재록을 읽었을 때 제일 강렬했던 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조사라는 건 뭐냐면 선불교에 닮아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조사라고 불러요. 육조? 그 조사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운문스님도 조사라고 해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그래야 부처가 된다. 당연하죠. 내가 부처한테 절을 하면 난 부처 아니잖아. 진짜 죽이자는 얘기일까? 어떤 얘기죠? 그 사람 건의에 휘둘리면 나는 주인이 아니잖아. 난 노예잖아, 그 사람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난 성장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친척 말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선생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 자기 걸 가르쳐야 되잖아. 그 사람을 죽이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스님을 만나서 그 큰 스님한테 가르침을 요구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선불교는 불림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를 세우지 마라. 그건 뭐냐면 문자를 앞에다가 세워놓지 말아야 된다고. 문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밀어붙여서 넘어뜨려야 된다고. 임재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정신이 뭐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이해되죠? 그래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임재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자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임재록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인에 대한 정신이 노골화돼서 나온다. 부처를요, 주인을요, 임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짜 사람. 진짜 사람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명령만 듣는 사람, 남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은 가짜 사람이잖아. 그렇죠? 사람 아니죠. 요거를 이렇게 푼 거예요. 무위진인. 위가 뭐예요, 위가? 위라는 게 지위란 말이에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아시겠죠? 부처를 만나면 공경을 하고, 군주를 만나면 군주를 죽여야 된다.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 그게 사실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왕이 아니잖아. 보통 논리적으로는 우리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을 그거 한 거잖아.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 보면 대통령을 만나면 허리가 폴더폰처럼 굽혀진다. 그 사람 말을 경청을 한다.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한다. 왕으로 모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굽신그르니까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위진인이란 저 위라는 거는요, 위가 없어. 위가 없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네가 군주가 아니야. 군주인데 군주가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부처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위라는 말이 이 위자가, 그쵸?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야.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아예 무시한다. 없는 듯이 한다 일 수도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요, 그냥 사람으로 동등하게 만나는 거야. 우리 이런 거죠. 이게 대통령을 만난다. 권력자를 만난다. CEO를 만난다. 그리고 우리 폴더폰처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딱 이런 거예요. 왜 무위진은. 직업이 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저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에요? 저는 중인데. 이런 거야.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나이가 여러분들 그런 우려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뒤에 가서는 애들이 내 뒷담화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시어머니고 내가 아버지니까 나를 존경하는 척하지만 나를 존경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 무위진인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무위진인이다 그러면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거야. 무위진이라 그래서 타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나랑 동등한 거야. 그런데 느낌이 따고잖아. 현재와 같은 정치 시스템,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무위진이는 없단 말이에요. 힘들죠? 군대에 가면 위에 상급자 말 들어야 되잖아. 군인이 이 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사단장을 만나면 사단장을 죽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높은 가치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불국토. 부처들이 사는 땅이다 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다 부처니까. 무위진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자라는 거. 아, 나보다 높은 건 다 죽일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부처라는 얘기야. 너도 부처냐? 나도 부처다. 이럴 때 서로 볼 수 있는 거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 무위진인이라는 말. 요거 중요하죠. 위자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다른 걸 넣어도 돼요. 걱정도 넣어도 돼. 무걱정진인 그래도 돼. 우리가 보통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권위, 나를 사로잡는 것들을 다 넣으면 돼요. 위자 대신. 그게 없어져야 되지. 요게 임재라는 사람이 했었던 얘기예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철학적으로는 아마 저 주인이라는 말을 부처의 의미,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말도 되고 진인이라는 말도 써야 되는 거야. 진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설법을 피고 막 누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짜가 아니야. 진짜인 사람인 거야.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잖아. 모르는 걸 안다고 하거나 지도 경험도 안 해보놓고선 천국 얘기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진인이라는 표현도 재밌고 주자도 재밌고 진짜도 재밌고 무위진인이라는 저 표현도 재밌어요. 어디를 가도 당당한 사람. 어디를 가도 당당한 사람이야. 대신 상대방은 내가 무위진이면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나 보기 싫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하대하는 건 아니에요.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는 거야. 나한테는 어떤 존재예요? 이 사람은 제가 무위진이면 같이 수다 떨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왜요? 사람이니까. 자비를 행하는 거지. 도와주는 거지. 그 정도죠. 이 사람이 가진 권세의 이득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거나 일으켜 세워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저거가 임재가 가지는 하나의 정신이거든요. 지난해 화두랑 비슷하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자, 이제 왜 이걸로 들어가냐 하면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글을 안 읽어도 될 것 같다. 석가모니가 집회를 열 때 꽃을 들어서 설법을 하다가요. 우리가 얘를 꽃이라고 하자. 저희가 막 설법을 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이야기, 삶은 영원하지 않은 것 이야기, 눈들은 다 만들어진 것들은 녹는다는 이야기, 눈사람이 녹았다고 그래서 눈사람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눈사람의 아트만은 없다라는 무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아난이라는 제자와 가섭이라는 제자. 아난은 교종에서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다문제일. 다문, 많이 들은 사람. 제일로 많이 들은 사람. 다문제일. 시다르타 옆에서 제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다르타가 열반에 든 다음에 경전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나니야. 많이 들었으니까. 가섭은 누구냐 하면 선불교에서 캐스팅한 제자 중에 있거든요. 카사파라고. 그 가섭은 두타 제일. 두타 아시죠? 네, 수행하는 사람. 두타행이라고 그런다고. 가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 가서 저 음식 좀 주세요. 옛날 스님들은 음식을 구걸해서 먹었어요. 구걸해서 먹었단 말이야. 그렇게 먹게 시다르타가 가르쳤어요. 이유는 많을 거야.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도 있고 네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 거지의 입장이다. 네가 수행하는 건 딴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 거다라를 가르쳐 주는 거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의 여러 계층들 있잖아. 그렇죠? 그 계층들 중에서 시다르타 제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여러 계층에 대해서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거나 여자를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시다르타는. 그것도 시다르타에 있었을 때 충격이었다고 사실은. 브라만 계급도 있고 브라만 계급, 성직자 계급들도 있고 제자들 중에 있고 이래. 성직자 계급은 귀족 출신이라고 보면 된다며. 걔네들 보고 국어를 하라고 시킨 거야. 그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거지들을 제자들로 만든 다음에 시다르타가 거지 왕초가 되려는 게 아니라 왜 높은 어쨌든 신분이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어를 해서 밥을 먹게. 그 전통이 지금 바루의 전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1960년대인가 그게 없어졌어요. 60년대, 70년대인가 없어졌어. 그래도 그걸 따르던 스님들이 꽤 있어서 앞에서 목탁 치셨단 말이야.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저. 국민학교 다녔을 때. 예, 7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잖아. 모르겠어요. 스님들의 품위를 위해서 안 했다고는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원래 시다르타 가르치면 그렇게 했다고. 구걸한다라는 거 힘듭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가리나요? 고맙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 게 없잖아. 시다르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그런데 두타. 그런 행위를 가장 라디칼하게 실천했던 게 가섭이야. 그래서 가섭의 별명이 동아시아에서는 두타 제일. 두타를 제일 잘하는 제자가 가섭이다. 다문 제일. 가장 많이 들은.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난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아난도 있었을 텐데 가섭을 부각시킨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언어, 문자, 들은 것 이런 것들 있죠. 나 학위가 제일 높아. 가방끈이 제일 긴 제자야. 아난 있죠. 이건 먹히지 않아요. 선불교에서는. 네가 제대로 시다르타처럼 시다르타가 봐도 야, 너 나랑 똑같이 주인으로 사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처럼 삶에서 보여줬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토리에서도 그게 나온 거죠. 가섭이. 그래서 일단은 이걸 꽃을 들었어요. 여기 사람들, 제자들이 많잖아요. 제일 앞에는 아마 아난이 앉아 있었을 거야. 그리고 보통은 그랬을 거예요. 시다르타가 떠나고 나서 아난 밑에 있는, 아난이 이제 최고로 높은 일종의 상자일 테니까 여기 사람들이 물어보겠지. 아까 석가모니가 세종께서 말씀하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난이 다 해석해 줬을 거 아니야. 요거는 바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약 6년 전에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법을 하셨죠. 라고 설명을 해주는 역할.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 자리에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난이
4년 전 그때 그 강좌 시간에 떠들었던 얘기를 하시는구나. 또 딱 얘기를 들으면 저거는 3년 전에 했던 얘기다. 정리가 다 돼. 그러니까 시다르타가 시험을 보는 거죠. 야, 사성제가 뭐야? 그러면은 아난이 1등 하는 거예요. 아난은 막 인용도 다 해. 에? 어떤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렇게 논문 쓰듯이. 근데 갑자기 처음으로 꽃을 드셨어. 설법 중에. 아난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무엇인가? 꽃을 딱 들었더니 저쪽이나 아마 저쪽에 가섭이 있었겠지? 가섭이 하고 웃은 거야. 그랬더니 시다르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다. 시다르타가 제자 중에 최초로 네가 부처다. 너도 주인이 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난이 아니라 가섭인 거예요. 이게. 웃었다고. 야, 이게 뭐냐, 이거. 이 미소의 의미가 뭐냐. 시다르타는 뭘 본 거고, 도대체 가섭은 왜 웃었을까?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가섭의 웃음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다르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여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저 프랑스 철학 잘 아는 사람, 시니피에 기억나요? 기표와 기? 뭐 그런 거 기억나요? 예를 들면, 여기 장미가 있다. 장미라는 글 있잖아요. 여기 그림 못 그려야죠. 이거 장미야. 장미다 보면 장미로 보여요. 이렇게 되잖아. 요 장미라는 로즈라는 이런 거를 기표라고 그러고 기호의 표시예요. 요건 기의 뜻이야, 뜻. 장미라는 단어는 장미를 가리키고 로즈라는 단어는 그걸 가리키잖아. 기표와 기. 꽃을 들었어. 분명히 지적인 사람들, 저건 무슨 의미인가? 저 장미라는 기표, 저거의 기의는 무엇인가? 여기 뭐라고 나와요? 모두가 침묵했다. 이 모두 속에 아난이 들어간다고. 뭐지? 무슨 뜻이지? 혹여 시다르타가 든 것이 영꽃이었다면 해석이 남분분할 거야. 진흙탕 속에서 피어서 악취를 없애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게 보살이고 그게 잡이다. 니들 예쁘게 피는 꽃이 아니라, 니들만 향기가 있는 꽃이 아니라 불교를 부처가 되고 주인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취를 없애고 악취 대신 향기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 그건가? 침묵은 왜 해요? 잘 모르겠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다르타 머리를 스캔하고 있어요, 지금. 시다르타 정답을 안다. 저 사람은 정답을 안다. 저걸 맞춰야 된다. 학창시절 기억 안 나요? 선생님이 질문할 때 그거 뭐 알아맞히는 게임이야? 선생님의 머릿속 알아맞히는 게임이잖아. 다들 그러고 있는 거야. 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꽃의 의미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 시다르타 머릿속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읽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 스승인데,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전전긍긍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그런데 그 와중에 가섭만 웃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 명절 때 집에 갔어. 시부모한테 갔는데 시부모님이 갑자기 꽃을 들어. 며느리들 힘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저거 잘못 읽으면 올 명절은 피바람이 분다. 이런 느낌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년 할애식을 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어떤 나무를 하나 탁 든다. 뭐지 저게?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꽃을 든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들 자체가.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냐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꽃을 든 사람이 누구냐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땐. 길 가는 꼬맹이가 아주 예쁜 꼬맹이에요. 그거 있잖아. 그 나리나리 개나리 뭐 엄마 따라 뭐 뿅뿅뿅 봄나들이 갑니다. 뭐 이런 아주 아동틱한 분위기에서 조그만 꼬맹이가 꽃을 예쁜 걸 들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미소 떠오르지 않아요? 아 예쁘다. 그때 그래요? 저 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 꽃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저 사람은. 시다르타는 이런 생각 안 하지. 가섭은 꽃만 본 사람이에요. 이쁜 꽃만. 아이가 들고 있든 시다르타가 들고 있든 대통령이 들고 있든 꽃은 이쁜 거야. 아 예쁘다. 이미 가섭의 눈에는 시다르타가 있지 않아요. 무의진인인 거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 거야. 부처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부처나 꼬맹이나 꽃만 보인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가섭되잖아. 가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꽃도 시어머니가 안 보여야 되지. 왜 읽어? 꽃은 예쁜데? 아이 예쁘다. 꽃 따왔니? 시어머니한테도 그러면 되잖아. 어머님 꽃 따오셨어요? 꽃이 참 곱네요. 시다르타의 건의 때문에, 대통령의 건의 때문에, CEO의 건의 때문에, 친척이라는 거의 건의 때문에 시다르타랑 계속 있는 순간 꽃 하나 못 본다. 꽃 하나 못 본 사람이 쓰러져가는 중생들을 볼 수 있을까? 저 밑에 수두라신 분의 비천한 아이의 아장아장 걷는 그 예쁜 모습이 보일까? 모든 게 위로 잘려 보여. 위. 등급으로. 직위로. 상위 하위로만 보인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일까? 왜 여러분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왜 여행 가려고 그래? 거기 가면 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인사해야 될 사람 하나도 없잖아. 까 뒤집어져 있어도 되잖아. 누워도 있어도 되잖아. 근데 여기 오면 다 눈치 본다. 어떤 사람이 꽃 들고 있으면 막 해석하기 시작한다. 내 앞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 보이고 내 앞에 주인이 있어 보여서 경배하고 굴종해야 되는데 꽃 보고 웃는다? 어떻게 꽃 보고 웃어요? 시다르타와 그 꼬맹이 여자아이가 같아 보일 때 그래야 시다르타가 들고 있는 그 꽃도 아이 곱다. 수처, 작주, 입처, 계진. 이르는 곳마다 그곳이 시다르타의 설법자리라 하더라도 거기서 주인이 돼야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참되다.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다르타 입장에서 그렇지. 아이고, 저놈 주인 됐다. 나한테 안 쫄았다. 내 머리를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세계의 의미를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타인의 의미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타인의 내면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때 간신인 거야. 잘 읽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미 다 표현돼 있어요. 뭔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꽃은 예쁜데 그냥. 바람은 시원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하는데 CEO가 회의에서 뭐라고 하는데 사단장이 회의에서 뭐라고 하는데 저 제일 위에 있는 하급애가 씩 하고 웃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할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많은 며느리 중에서 막내 며느리가 꽃 들었더니 씩 하고 웃어. 그래, 너는 전 그만 붙여라. 뭐 이럴 건가? 부처의 길은 멉니다. 예. 어떤 사람을 권력자로 만들어주고 주인으로 모시는 건 노예들이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고 주인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다 당당하게 살아. 비범한 종교예요, 불교는. 부처를 만났더니 부처를 죽였네? 너 부처다. 이런 종교와 이런 지식체계와 이런 철학이 어디가 있어요? 강력한 인문주의예요.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각자 너희 말을 들어라라고 가르치는 거의 유일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때의 그 느낌, 그리고 가섭이 되셔가지고 시다르타가 들고 있던 이쁜 꽃만 보고 있는 그 느낌 보세요. 너무 꽃이 예뻐서 그 시다르타가 보이지도 않아. 아이 예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가섭의 느낌에서 이걸 볼게요. 옛날 석가모니가 영치산의 집회에서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대중들은 모두 침묵했지만 오직 위대한 가섭만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말했다. 내게는 올바른 법을 보는 안목, 즉 열반에 이른 미묘한 마음, 실상에는 상이 없다는 미묘한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어 가르침 이외에 별도로 전할 수밖에 없기에 위대한 가섭에게 맡기겠다. 뒤쪽에 복잡한 예들은 가섭이 이제는 부처다. 가섭도 이제 부처다. 가섭도 이제 주인이다. 가섭이 어디를 가든 그 권력자나 그 사람이 누구냐에 굽히지 않고 노예처럼 굽신거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무의진인이다. 요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가섭의 웃음도 너무 이쁘고 시다르타가 그걸 받아들인 것도 이쁘고 너무 이쁘죠. 그리고 사람들과 시다르타와 제자들은 사라지고 시다르타가 들었던 꽃만 남는 것도 이뻐. 딴 모든 사람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꽃이 없어요. 꽃의 의미만 있어. 이쁜 꽃은 없어. 아이 오늘 꽃 봤네 이런 사람 없어. 그런 느낌에서 이 화두, 세존여마라는 화두를 읽어보면 불교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인문학적인지 타율종교가 아닌지 아주 강력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